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기도하시기라. 하늘의 영광에 거룩하신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 친히 우리 생명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성탄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온 생명 다 드려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가장 큰 명절인 성탄절, 참으로 축복된 명절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명절이지요. 기쁘고 즐거운 명절. 금년 1년 한 해 동안은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울하게 한 해를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날마다 TV만 켜면은 오늘 하루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확진자가 몇 명이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죽은 사람이 몇 명이고 날마다 그 뉴스만 우리 성도님들과 저희들이 접하다 보니까 한 해의 삶이 너무나도 우울한 삶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예 날마다 그런 뉴스만 보게 되니까 어떤 소망적이고 창조적이고 어떤 밝은 면 이런 면이 아니라 오늘 확진자 몇 명 늘어났다. 오늘 확진자 몇 명이다. 오늘 확진자로 죽은 사람 몇 명이다. 이런 뉴스만 접하다 보니까 사람이 마음이 우울해. 그래서 어떤 분은 아예 뉴스를 안 본다는 말씀이시라고. 이러한 가운데 그래도 우리 모든 인류에게 참 기쁨이요 소망이요 진정한 행복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소식입니다. 베들레헴 말구에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명을 수행하시고 오신 예수님의 소식은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이 한 해의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이때에 성탄하신 이 예수님, 이 성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또 우리의 삶에 평강이 넘치고 정말로 성탄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영적인 삶, 육적인 삶에 진정한 행복한 삶이 날마다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내년 2021년도에는 정말로 우리에게 소망의 밝은 빛이 우리 교회에 비치고 영광의 밝은 빛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비쳐서 내년에는 성탄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큰 기쁨이고 평강이고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의 이 기쁨의 이 절기에 특별히 교회 다니는 교인들 중에도 보면은 교회 꽤 오래 다닌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집사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셔서
그저 잘 모르겠어요. 너 왜 교회 다녀? 그냥 다녀보는 거지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참 안타깝지요. 효자, 효녀는 부모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아름다운 섬김의 미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요, 부모님의 생일을 늘 기억하고 챙겨주고 선물이라도 드리고 합니다. 부모님 생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 성탄절, 탄생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에 세상적으로 나가고 정말로 어떤 육신의 연락을 쫓고 성탄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보다 더 우선해서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시는가 모르십니까? 오늘 아침에 시청에서도 전화가 왔더라고요. 두 군데서 왔어요. 시청에서, 구청에서. 대전은 수도권하고 달리 2.5단계예요. 2.5단계인데 20명에서 30명 그 안팎에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는 방역수칙 철저히 하고 열 체크하고 마스크 쓰고 그리고 성탄절에 성도들과 음식 나누지 않고 철저히 방역수칙 지키면서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20명에서 30명 안팎에 20명 기준인데 거기서 뭐 몇 명 더 드려도 뭐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참으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성탄하신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우리에게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귀한 은혜와 복이 우리의 심령의 삶에 넘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생명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 제가 살고 있는데 무슨 생명을 또 살리신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지금 살고 있는데 죽지 않고 살고 있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의 생명체와 다르게 지었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물의 생명체는 사람 외에는 짐승이라든지 뭐 물고기라든지 나라든지 새라든지 알 것 없이 육신으로 끝나요. 육신의 생명뿐이에요. 육으로 났으니 육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사람만이 모든 피조물의 생명 중에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영적인 생명.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생명은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육신은 흙으로 이렇게 지으셨어요. 성경에 흙으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고 했어요. 흙으로 나서 흙으로 돌아갈지니. 육신은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아서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창세기 3장에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값은 사망이니까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는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씀은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인 생명의 교제가 단절됐다는 뜻이에요.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고요. 예수님 우리가 죽을 뻔하였는데 이렇게 구원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이렇게 기도하는 죽을 뻔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죽었던 자였어요. 그 말이 틀립니다. 죽을 뻔했던 자가 아니고
이미 너희가 영적으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거죠. 에베소 2장 1절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이 신분을 양으로 비유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오셨다고 그래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 있게 하려 합니다. 도적에게 오는 것은 이제 도적은 마귀의 역사를 가리키거든요. 도적에게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다 영적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분리되어 있어요. 구별되어 있어요. 성별되어 있어요.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있고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 공중 권세자자를 따랐으니 그 공중 권세자자는 마귀를 가리킵니다. 오늘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오는 건 도적, 그 마귀를 상징하기 도적질하고 죽이고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 걸려가지고 자살한 사람들 거의 90%가 마귀의 역사. 마귀는 자꾸 자살의 충동을 주는 거예요. 자살의 충동. 그래서 거의 다 90% 이상이 우울증 걸려 죽은 사람들의 사람들의 보면은 마귀가 충동을 하는 거예요. 너는 죽으라. 난 죽어야 돼. 그래서 아파트에 높은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산에 올라가서 자살하고 뭐 하여튼 물에 빠져서 한강에서 뛰어내려서 물에 빠져 자살하고 이런다고 말이에요. 지난번에 여러분 그래도 서울시장쯤 되면은 참 괜찮은 사람인데도 그 사람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 마귀의 역사라고 말이에요. 마귀의 역사. 대통령을 하고도 예수 못 만나니까 하나님 못 만나니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 자살해버려. 마귀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마귀의 역사, 마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 사망 권세 아래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랬어요.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그랬습니다. 생명 살리러 오셨어요. 생명 살리러 오셨어요. 생명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생명,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는 자의 증거가 몇 가지 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와 섬김의 삶의 대표적인 삶이 예배하는 삶이에요. 예배하는 삶. 믿음의 종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날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늘 예배드린 삶이에요. 예배드린 삶.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영의 아버지와 영적으로 교제하고 만남의 교제를 하고 신령한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이에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징표가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있는 기도의 호흡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가 대답해 주시고 우리가 구하면 우리 구함을 주시고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 할 때 아버지가 자식에게 돌을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아버지 생선 먹고 싶은데요.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자녀들이 살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일어나면 누구 불러요? 엄마 부르고 또 아버지 불러. 아빠 엄마 불러요 안 불러요? 부르죠. 죽어있는 자식은 부를 수가 없죠. 죽어있는 자식은 못 불러. 아빠를 못 불러. 엄마를 못 불러요. 죽어있는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증표는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사도신경 같이 고백할 때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걸어다오. 아버지요, 아저씨예요. 아버지요. 아저씨는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나와 뭐 관계가 없어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든 상관 안 해요. 깡패가 돼도 뭐 관심 안 가져요. 이웃집 아저씨는, 아버지는 항상 24시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쏟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존경하는 이동원 목사님이 그 둘째 아들이 변호사가 돼서 미국에서 로스쿨 공부 변호사가 돼서 이렇게 참 교회를 참 생겼으니까 잘 생긴데 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천국에 갔어요. 마지막 천국 간다고 아버지 손을 꼭 붙잡고 그랬대요. 근데 그 이동원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 아들을 붙잡고, 둘째 아들인데, 아들아, 나에게 아빠라고 한번 불러봐라. 네가 나에게 아빠라고 한번 불러보는 것, 아빠라고 부르는 건 내가 듣고 싶다.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0가지 감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감사의 내용은 다 이 시간 말씀드릴 수 없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살아있는데, 그리고 말씀의 양식을 먹는 사람. 여러분, 살아있는 자녀들에게 야 밥 먹어라 하지 죽은 자녀에게 밥 먹으라고 할 수가 없죠. 엄마가 나 떡볶이 해줘요. 그래? 떡볶이 먹고 싶어. 떡볶이 해줘. 뭐 살아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그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있다는 증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니까 이 말씀의 양식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10년, 20년, 몇십 년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으로 이렇게 우리의 영양분이 되지 못하고 어떤 머릿속에 채우는 지식적으로만 채워놓으면은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영혼의 양식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살 것입니다. 말씀, 영혼의 양식.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밥을 먹어야 돼. 말씀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생명, 우리의 육신의 고향은 다 달라. 집사님은 경상도 고성이라고. 경상도 고성. 저 집사님은 충청도 어디 있고. 저는 전라도. 우리 집사님 경상도. 군이라고 하는 군인데. 추운 동네. 버스도 잘 안 가지 지금도. 그런데 다 고향은 달라. 육신적으로. 그러죠? 다 고향은 달라. 응? 우리 찬양계 하는 딸은 고향이 안양이 안양. 안양에서 태어났으니까 안양. 그런데 육신적으로도 다 고향이 있어요. 고향이 있어.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에 길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지었을까요? 길태라고 지었어요. 제가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김길태거든요. 아니 목사님 왜 길태라고 이런 것은 어머니가 길 날아간다를 날라고 그랬대요. 길태라고 짓다 하더라고요. 육신의 고향은 태어난 거 다 다르지만은 영적으로는 우리 고향이 다 똑같아. 하늘나라가 우리 영적인 고향이야. 그런데 하늘나라가 우리의 영적 고향인데 영적으로 예수 안에서 살아난 영혼은 영적인 고향을 늘 사모합니다. 영적인 고향을 늘 사모하고 내가 고향으로 빨리 가야지.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돌아갈 내 고향이 어디라고 했어요? 하늘나라로 산 건가? 돌아갈 내 고향이 하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고 베드로전서 1장은 소망장인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너희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우리 선진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신앙의 업적, 신앙의 삶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조상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조상들이 한결같은 그 삶이 있었는데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본향은 고향이라는 뜻이에요.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지 않냐고, 우리의 고향, 영혼의 고향, 하늘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해 두시고 하늘나라 고향을 사모하며 늘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하며 살리러 오셨어요. 생명 살리시기 위해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고 행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생명은 소망이요, 생명은 기쁨이요, 생명은 행복이에요. 여러분, 갓난아기를 출산할 때 얼마나 엄마가 산 진통을 겪고 세상에 태어나게 해줬습니까? 정말로 죽을 곳은 다 있죠. 근데 그 생명체가 세상에 딱 태어날 때 기뻐 안 기뻐요? 기쁘지요. 소망이 있고, 야, 참 너는 큰 제목이 될 아들이구나.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너는 나에게 행복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 살리러 오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기독교는 섬김의 종교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5절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 둘은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합니다. 제자들에게 분부하시기를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니라. 얼마나 귀합니까? 교회는 서로 섬겨주는 생명의 공동체요,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참 귀하죠. 마산교회 양영경 목사님이 저와 같은 동기의 목사인데 나이도 비슷합니다. 한 살도 많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대하십니다. 그리고 양영경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되어서 이렇게 지금 생활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들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로 목사로 이렇게 귀하게 추대된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마산교회 성도들, 세 번째는 마산교회 중직들 장로님들이 참 저에게 이렇게 잘 섬겨주어서 이렇게 원로 목사로 귀하게 추대되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섬겨줄 때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그래서 마산교회가 사실은 영남 지역의 모든 교회를 섬기는 교회죠. 우리 부목사님이 7년 동안 마산교회 부목사로 계시지 않습니까? 영남도에는 어려운 교회가 많아요. 이다리 교회, 농촌도 할 것도. 근데 영남도의 교회가 그래도 제일 큰 교회니까 다 섬기죠. 장로님들이 어려운 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목사님들을 섬기죠. 섬기니까 교회가 하나님 은혜가 있고 너무 축복이 있고 너무 붕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붕이. 그 섬김을 받는 교회들이, 어려운 교회들이 마산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지 않겠어요?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 농촌교회라든지 그 교회가 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시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4절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하늘나라를 상속할 따들아 내 오른편에 앉으라. 너희들은 내가 굶주릴 때 와서 먹여줬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을 때 와서 치료해주고 감옥에 오라 갇혔을 때 와서 돌아. 언제 주님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작은 소자를 섬기는 일들이 나에게 한 것입니다. 나에게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 섬김의 본을 받아서
정말로 서로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섬겨줄 때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생명의 공동체로서 세상에 빛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은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 늘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 오신 목적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첫 번째는 생명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는 섬기시기 위해서 세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귀 한번 따라서 마귀의 일,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을 읽어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 1서 3장 8절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사람들을 꾀어서 결박해서 병을 주고 고통을 주고 멸망케 하고 지옥으로 밀어넣고 던져넣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에도 마귀가 세 가지로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고 기도의 권능으로 물리쳤고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쳤어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 죄에서 병에서 마귀의 결박에서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구원받은 자는 장차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불신 가운데 산 자는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갑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셨어요. 부자는 음부에 나사로는 야고에. 저는 이제 오늘 성탄절 내려드리면은 내년 2021년도 성탄절에는 우리 부목사님 이제 드리죠. 오늘 마지막 40. 그런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합니까? 새벽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근데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들이 부목사님도 목회 하시지만은 앞으로 우리 교회를 목회 하시지만은 목사님들이 어려운 설교가 이제 고백합니다. 어렵고 힘든 설교가 어디냐면 어떤 설교냐면 교회의 절기 설교예요. 사실 절기 설교. 우리 교회 절기가 있는데 4번이요. 4번? 몇 번이요? 4번.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맥주절. 그런데 왜 어렵느냐? 이 절기에 대한 말씀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 절기의 말씀, 제가 45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보니까 담임 전도사 때 보니 45년째 딱 됐는데 절기 설교 너무 어렵고 작년에 절기 설교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또 작년 주보도 보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나 주시더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성도들에게 설교해요. 그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천사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님 너희를 위한 구주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 너희라고 했어요. 우리라고 안 하고 너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한번 따라서 생명, 성김, 구원 이 세 가지 오늘 말씀 생명, 성김, 구원. 집사님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집사님 구원 받았는데 무엇이 달라져? 달라진 건 그저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기 전에는 항상 나중심으로 살았는데 나만 위해서
근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항상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나여 나여 하던 생활이 이제는 주여 주여로 바뀌어진 것이에요.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마귀가 나의 주인이었는데, 세상이 나의 주인이었는데, 돈이 주인이었는데, 쾌락이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적인 언어, 주여 주여는 것입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멘.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된 신앙의 고백적인 언어입니다. 아무나 주여 할 수가 없어요. 주여라는 말은 나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의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평화가 없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이러한 세상에 이 성탄하신 예수님은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참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사람의 삶은 발끝이 닿는 곳마다 영어 한번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어 공대에 문자 쓰는 건데 영어 한번 쓰겠습니다. 복되고 행복한 사람의 그 사람은 발끝이 닿는 곳마다 피스 메이커의 삶을 삽니다. 피스 평화 메이커 만들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만드는 사람. 가장 불행하고 가장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로 할까 멸시받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트러블 메이커. 트러블 메이커. 분쟁을 만든 사람. 이런 사람. 그 마귀는 트러블 메이커에 속해. 성령님은 피스 메이커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탄하신 예수님. 2차 대전 중에 독일과 프랑스가 전투 중에 있을 때에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성탄의 찬송 울려 퍼지니까 그날만은 서로 병사들이 총을 내려놓고 그 성탄절 하루는 평화롭게 지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생명, 섬김, 구원, 평화 우리 나라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한국 교회에 또 우리 성도의 심령에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는 이 현장마다 주님의 평강이 정말로 성탄의 평강이 넘치고 치유의 은혜가 넘치고 정말 구원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육신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육신으로 오신 것은 우리 생명, 우리 영적인 생명, 죄로 죽은 생명, 마귀에 결박되어 지옥 가는 생명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생명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섬겨주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또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모든 인류의 아버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러한 은총이 성탄하신 예수님을 모신 심령의 가정의 나라의 모든 인류에 영원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사망 권세 마귀의 결박에서 구원하여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의 기업을 유호로 받게 하시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성탄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어 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로 각오 결심을 새로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